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인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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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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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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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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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함나스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뜸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10월 11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에 따라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함께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8번 10편 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동원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성스러운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의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말한 지난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직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생업이 존폐 위기로
기로에 놓여 있으며 실직도 구직도 우리 세대의 전대미문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난과 역경을 피하거나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저희 발걸음이 더딜지언정 멈추지는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시선이 돌아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 속에서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잊고 살았던 감사가 넘치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세우신 새빛교회가 새 성전의 비전과 꿈을 안고서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어 건축 중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나리의 양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며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묵묵히 기도로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이 순간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원치 않는 질병과 직장과 학업 등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혁건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0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비슷하시겠지만 독서하기도 좋은 계절이고 놀기도 좋은 계절이고
쉬기도 좋은 계절이고 뭘 해도 좋은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성경도 많이 보시고 찬송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많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기준과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드뷰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있으니까 이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 주간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 비슷하겠지만 뭐 성경 아시는 분들 다 뭐 그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함께 뭐 뭉쳐지고 함께 모이는 걸 많이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으로 왜 뭉치는 걸 못하게 할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제가 이걸 뭐 또 맞느냐 안 맞느냐 누가 너 설교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격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딱 봤을 때 이거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것 하고 하니까 바벨탑 사건처럼 너 이제 그만 모여라. 모여봤자 매일 하나님 저주나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나 하고 나는 너희 심판하기 싫은데 심판 받을 만한, 그러니까는 벌 받을 만한 일만 골라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 좀 떨어져서 좀 너희 한번 신앙을 묵상해 봐라. 이렇게 메시지를 드릴 수 있다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세상과 모든 걸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자기 행동을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코로나19가 만약에 그런 걸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봤다고 한다면은 그런 세계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언젠가 다시 다 모이게 될 텐데 그 모이게 될 때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잠시 떨어져서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떨어져서 예배하지만은 이때 오히려 우리가 봉사하거나 헌신할 시간이 좀 줄으니까 오히려 이때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때 성경을 통독하겠다. 내가 이때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겠다. 내가 이때 성경을 필사해 보겠다. 새벽 예배 못 나오니까 금요 수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시간, 수요 예배하는 시간, 금요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성경을 필사해 보겠다. 뭐 이렇게 만약에 행동하게 되면 이분의 세계관은 그런 거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생활을 더 키우게 해주려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다라고도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옮기게 되는 거죠.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기준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말이 있어요. 패러다임 체인지, 즉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래는 이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혁명을 지은 과학 철학 과학 철학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교수님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패러다임은 과학적 용어였는데 한 시대에 그 당대에 가장 옳다고 인정되는 이론, 그냥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옳다고 인정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옳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봤을 때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공부 많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딱 정의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엔 맞는 것 같아 락 정의해 놓으면은 그게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패러다임을 따라하게 됐죠. 그 패러다임을 따라하게 되면은 바로 세계관을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기준의 틀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틀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 우리 역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체인지가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참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아주 심오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단어인 것 같은데 굉장한 울림을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장님을 봤다, 뭐 요 정도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앞에 형사가 붙었어요. 뭐라 붙었죠?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뭐였어요? 맹인이었어요. 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맹인이 된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저께 맹인이 됐는지 지난주에 맹인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 이런 단어의 표현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다고 한다는, 불가능이라고 한다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다른 곳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서 이삭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00세 때, 90세 때, 즉 인간의 생각으로는 100% 불가능했을 때,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 단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맹인이어서 세상을 볼 수 없었죠. 근데 여기서 맹인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는 사람. 새벽교회가 부흥하고 새벽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흥하고 성전 건축이 되는 과정이,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는 사람.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부흥이 진행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맹인된 사람들인 거죠. 이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2절 봅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우연한 사고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분명히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심각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정말 가슴 떨릴 만큼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사업하다 망했어요. 교회 직분자였어요. 직분자인데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 못하니까 저렇게 망했지, 죄를 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서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인데 이 맹인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서기관들한테 배우고 바리새인들한테 배우고 우리가 제사장들한테 배웠는데,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은 이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잘못 알아도 완전히 잘못 알은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세계관이 잘못된 것이고 네 패러다임이 잘못된 것이다. 네 기준과 네 평가의 틀이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이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맹인이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의 틀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죠.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자식이 잘못해서 내 자식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 그래도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 말씀 그대로 3, 4대까지 한다고 하니까는 그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뭔가 실수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나? 성령을 거역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코 다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여기 맹인이 있는데 여기 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유가 원인이 반드시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틀렸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다 성공했습니까? 우리 행복의 기준이, 우리 성공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가정이 행복한 거고 자녀가 행복한 거고 여기에 기준을 두고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우리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얄미울 때가 있어요. 뭐가 얄밉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얄미워요. 그런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살도 피둥피둥하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다 놀러 가고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거부하는데 자식들도 또 잘 돼.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우리는 자식도 잘 안 돼. 우리 행복의 기준을 이런 데 두면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나기 전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해석이에요. 여러분 중에 실패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사업 망하신 분 계십니까? 가정에 실패한 분 계세요?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가 잘 안 돼가지고 자녀를 잘 못 키웠다고 여러분 한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못 키웠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녀가 잘 못 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거 오늘 성경 가지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석하면은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보세요. 이 해석틀을 가지고 내 가정이 파괴가 됐어. 예를 들어서 가정 행복하지 못해. 가정이 실패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정 실패한 것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내 실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된다 보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됐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그 맹인이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 제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일에 도구가 된 거예요. 내 실패가 내 부족함이 내가 망한 것이 내가 처절하게 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실망할 필요도 없고 당신은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실패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족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석의 틀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전과 예배 후, 흔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는데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삶이 여러분도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지금이 낮이다, 지금이 일할 때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해야 된다. 하지만 곧 밤이 올 것이다. 여기서 밤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는 거죠. 육신의 죽음이 있기 전엔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된다. 하지만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있을 때 낮이기 때문에 나는 일해야 된다. 너희도 일해야 된다.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까 너희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맹인을 가지고 눈을 떠주셔서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우편에 계시죠. 물론 영적으로 우리 함께 계시죠.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빛된 삶을 받아서 그 반사시키는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새빛교회잖아요. 헌빛교회가 아니라 새빛교회, 새로운 빛교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항상 낮은 아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전에 금요일날 설교할 때 그런 제목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처방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도무지 이상한 것 투성이에요. 좀 의학적인 예를 들면 침을 놓는다든지 약을 좀 이렇게 좀 발라준다든지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의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좀 맹인을 치료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그토록 수긍할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땅을 침에 뱉었죠. 진흙을 이겼죠. 마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듯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랐다 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어요? 나만 장군 말씀 몇 번 드렸었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딱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좀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안찰도 해주고 막 이렇게 문둥병 걸린데 손에 대주고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도 해주고 좀 흔들어 주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좀 그러면은 내가 좀 치료되나 보다 이렇게 됐을 텐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아이고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얘기하니까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엔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없나 왜 쓸데없이 저런 말을 나는 안 해 필요 없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종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 말고 한번 말씀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오른손이 좀 깨끗해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올 때 왼손이 깨끗해지고 3번 들어갔다 나올 때 오른발이 깨끗해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전혀 기색이 없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게 몸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처방전이에요. 온통 이상한 처방전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상한 처방전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의 패러다임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인간의 세계관, 인간의 패러다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틀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지만은 눈을 진흙으로 비비시든 눈을 때리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다 치료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눈이 떴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것,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였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이 있을 때도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자를 세 글자로 뭐냐면은 사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강변을 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앞에 놓고, 그다음에 거기 유대인들 막 앞에 놓고, 사람들 앞에 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처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아니지만 나는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자식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난 집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 재산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난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일 하나뿐이야.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십자가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필요 없어. 난 돈도 필요 없고, 아파트도 필요 없고, 잘 것도 필요 없고, 자식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직 십자가만 중요해.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돈 있으면 좋죠.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집 있으면 좋죠. 돈 많이 있어서 누구에게 먹을 거 사주고 성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삶이,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행복의 기준은 예수를 만나는 거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명자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2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녔대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구를 우리가 서 있는 지구를 수직으로 쭉 뚫고 들어가면 지구의 중심이 내핵이 있는데 그 내핵까지 6,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뚫고 나가면은 지금 지구 이렇게 서 있는데 직선으로 쭉 뚫고 나가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면은 12,500km쯤 돼요. 근데 바울이 전도한 여행이 2만 킬로미터예요. 감옥에 있을 시간 빼고, 재판받는 시간 빼고 걸어 다닐 때 얼마나 그가 사명자의 길을 갔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심령이 있겠죠. 난 중요하지 않아. 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건 예수뿐이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중요한 건 십자가뿐이야. 바울은 내가 중요한 건 예수님뿐이야.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나한테 그 다음 거야. 2차적인 거야, 3차적인 거야.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었다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가 행복한 것이냐,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돈이 많고 건강한 것이 행복한 것이지만은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패러다임을 봤을 때는, 즉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밥 먹기 싫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겠노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에도 성경 보고, 점심에도 성경 보고, 저녁에도 성경 보고, 밤에도 성경 보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여기 와서 예배한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주일 설교가 끝나면 주일 저녁 때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이게 보통 책을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보니까 한 설교 한 번 준비해서 7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책을 주일 딱 지나면 저녁 때부터 이제 잠깐 쉬면 저녁 먹고 난 다음부터 머릿속에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을 찬양해. 이 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절을 바꿨어요. 제가 100절까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 헌신 아침에도 헌신 저녁에도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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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헌신해 기도 말씀 사랑 얼마든지 알겠죠. 예수님을 사랑해. 여러분 이건 우리 200절까지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1000절까지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예요. 행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틀과 결코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고 망해도 행복한 사람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우리의 행복의 패러다임은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찬송은 아니지만 그런 노래 있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건 찬송은 아니에요. 세상 노래긴 하지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 돼요. 어떻게 행복을 주겠어요? 돈을 이만큼 갖다가 자녀에게 주고 너 행복하라? No. 자식이 많은 유산을 주고 잘 사주게끔 나 해주고 너 행복할 거야? No. 자식이 행복한 건 하나예요. 자식이 예수 이름 부르게 하면 돼요. 자식이 예수님 믿게 하면 된다고요. 다른 것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패러다임, 신앙의 패러다임 멋있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좀 있어 보이잖아요. 단어가 좀 웃으세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반드시 꼭 예수님께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눈에다 진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실로암 연못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연못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실로암은 번역을 하게 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밝은 눈은 실제로 사물을 보는 밝은 눈도 되고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맹인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이, 이 기구한 삶이,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보기 힘들었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또 이런 얘기 말씀이 어쩌겠지만, 우리 양숙희 원사님 예배 오실 때마다 장로님과 함께 오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같이 손잡고 오시고, 또 음식 드실 때 떠서 이렇게 들이시고,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이렇게 또 준비하고 나오셨다 가시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행복하게 해주셨어도 본인은 답답한 것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외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80%는 눈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이렇게 느낌을 올 때도 손으로 만져야 느낌이 있지만, 만지지 않아도 눈으로 볼 때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눈이 육신적으로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이, 영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맹인의 순종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처방전이에요. 이상한 처방전. 아니 침에 지능을 비워서 눈에 하면 지저분하지. 아니 침을 비벼서 눈에 비면은 코로나19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오겠죠. 그게 무슨 위생적으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해가 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순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의 순종. 이상한 처방전이었지만은 이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결코 순종이 그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 행복의 기준을 세상으로 놓게 되면은 말씀했듯이 맹인은 그냥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 모진 수모를 겪었고 고난을 겪고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며 살았잖아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평생을 구걸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아이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살면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해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네가 맹인된 거 너 네 잘못 아니야, 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그렇게 준 거니까 너 이걸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면 돼. 이렇게 해석하게 되니까 평생토록 질시받고 평생토록 구걸하면서 살았던 맹인이 이제 정말 기쁘게 뛰며 즐겁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나가면 우리도 이런 기쁜 영계가 열리는 밝은 눈을 볼 수가 있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 눈을 뜨고 온 이 맹인을 보고 이제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있던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 아니 이 사람들이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 구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됐고 걷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혼란이 왔습니다. 아니다, 그가 아닌 것 같다, 비슷한 것 같다, 그 사람인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다, 아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 혼란이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하게 막 얘기하니까 장본인인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구걸했던, 돈을 요구했던, 성전에 앉아서 내가 비참하게 살았던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은 어떻게 내 눈이 이렇게 떠졌느냐. 이 질문은 뭐예요? 이들도 패러다임이 세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 네가 맹인이었던 것은 너 죄 때문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너는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눈을 떴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계속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연이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많아. 그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도 많아요. 그건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 상을 들으려고 했을 때 양이 있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유, 정말 어떻게 우연히 양이 거기에 뿔이 이렇게 박혀서 양이 있었을까? 정말 우연이야, 정말 신기한 일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연이죠. 근데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예정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에게는 우연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기하는 거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얘기하니까 11절 얘기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실패했었는데, 너 망했었는데, 너 가정이 그렇게 불행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어? 여러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자손 천대 만대까지 복을 준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두려움을 다 떠나게 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직장이 회복되고 망했던 삶이 회복되고 정말 깨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힘들었던 삶이 회복되고 내가 그렇게 됐어.
너희가 예전에 날 그렇게 봤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잘생긴 믿음으로 생활하고 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여러분도 맹인처럼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부모들에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다, 네가 예전에 실패했던 봤던 나 맞아. 내가 그렇게 인생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었는데 그건 맞아.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네가 나를 알던 그 예전 사람 독일한 사람이지만은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우리도 당당하게 이야기해 되는 거죠. 이런 삶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삶이 행복에 겨워서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됐다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됐다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감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여기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준 것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요. 진능을 이겨서 내 눈에 바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받은 은혜, 여러분이 행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내 삶이, 나의 실패가, 또한 나의 불편함이, 나의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맹인은 이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예수님이 취해 주신 다음에 수많은 목사들이 이거 설교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은혜 받았겠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족한 거죠. 맹인이었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치료함 받는 거, 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날 동안 앞으로도 계속 설교가 될 텐데, 그 설교의 재료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1000번 만번이라도 맹인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을 나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요. 패러다임 체인지가 있어야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궁금했습니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 궁금했지만 그 당시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는 알지 못하게 됐죠. 궁금한 거는 다음 주 때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여러분의 지금 삶이 가슴 떨릴 만큼 행복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도 행복하게 여러분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버지,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고 행복의 기준을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아버지 이것을 두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런 아버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있으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코로나19 관계를 위해서 주일 1부, 2부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는 집에서 영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리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우 동정하고 행사 및 모임은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추가 강구와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일어나 주세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김남수 집사님, 문원숙 권사님, 아들 김종은 우리 청년께서 피자 가게를 피자 파는 집을 개업하셨습니다. 그 가게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조가 있습니다. 떡이 있는데 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영수 집사님과 김석 권사님 그 자녀 승미 양의 그 결혼 또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그 부지 옆에 빌라가 있는데 많이 있지만은 그 바로 옆에 빌라에 좀 미리 인사도 하고 민원도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그 주변에 좀 저희가 찾아뵙고 좀 마스크를 선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심호 권사님 회장님과 또 몇몇 분이 함께 이렇게 진행할 텐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민원이 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당회에서 또 잘 결정해서 기공 예배도 이렇게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귀한 것을 벌기 위하여서 때론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론 힘들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버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일을 하고 때는 저녁 때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해서 아버지여 얻게 된 이 귀한 물질과 아버지여 재정과 헌금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천대만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린 우리 귀한 모든 손길들도 또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큰 은혜로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벌어서 주님께 드린 아버지의 귀한 헌금과 헌물과 헌신이 잘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서 한 푼도 헛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귀한 헌금과 헌물과 헌신 위에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이름 부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예수 이름 부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라고 다짐하며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또한 다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